여러분 라틴어 중에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저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오 트리옴페 이렇게 읽습니다. 저도 정확진 않지만 이오 트리옴페 뜻은 오 승리여라는 뜻입니다. 이 함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온 광장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의 어떻게 보면 인파가 터져 나오고, 이 소리가 그 인파의 입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는 땅의 기초를 흔들 그 지진과 같은 엄청난 울림이 있었던 소리입니다. 로마의 심장부였던 포rum 로마눔에 가득 메웠던 수만 명의 인파는 오직 한 방향을 향해 서 있고, 그래서 카피톨리누스 언덕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는 그 거대한 행렬을 바라보면서 저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선식이죠. 여러분, 개선식에서 가장 먼저 그 개선식의 행렬에 서 있는 선두는 로마 질서와 권위를 상징했던 원로원의 위원과 정무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숙하고 절제된 걸음 뒤에 군인, 장군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었던 수많은 전리품들이 그 긴 행렬을 잇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너무나도 찬란하게 비쳤던 황금들, 또 그 지역에서 얻어왔던 은기물들, 또 때로는 로마인들이 평생 동안 구경해보지 못했던 이국적인 보석과 진귀한 향신료들이 줄을 지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 압도적인 풍요 앞에서 전율하였고요. 자신들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행렬을 보면서 자기들은 마음속에 어떤 가득 찬 포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렬의 진정한 잔인함과 영광은 전리품 뒤에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패배자들, 즉 적군의 왕 혹은 귀족들, 그들의 가족들이 사슬에 묶인 채 끌려오는 그 행렬이었습니다. 한때는 나라를 호령했으나 이제는 구경거리로 전락한 왕들과 그들의 어린 가족들, 그들이 비참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때마다 로마 시민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역시 로마, 우리의 위대한 나라라는 그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오 트리옴페는 그 외침이 바로 패배자의 절망 위에 자신의 영광을 쌓아놓은 금자탑과 같은 그들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서사의 정점이자 승리의 화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4마리의 백마 황금마차가 끄는 그 위에 서 있는 승리의 주역이었던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은 전쟁의 신이었던 마르스의 그 얼굴을 상징하기 위해서 붉은색의 염료를 그 얼굴에 바르고요. 또한 어깨에는 승리자만에게 허락되었던 자줏빛 토가가 찬란하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고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환호하면서 사람들이 이오 트리옴페라고 외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손을 들고 화답했습니다. 왜 그토록 로마 사람들은 이 장군 혹은 이 개선식에 열광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장군이 가져왔던 승리가 곧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승리는 곧 평화였고요. 승리는 곧 배부름이었고, 승리는 곧 안전이었습니다. 장군이 가져온 지금 막 행진하고 있었던 저 전리품들이 내일 나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장군 앞에서 끌려오는 저 이방 민족들의 사람들, 노예들은 곧 나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들은 간절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군의 붉은 얼굴에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었던 신의 얼굴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줏빛 옷자락에서 로마의 제국은 이제 영원할 것이다, 그 번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상상과 기대를 그들은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호는 장군 개인을 향한 환호가 아니라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증명해달라, 더 많은 전리품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달라는 로마 전체 집단이 갖고 있었던 갈망이, 또한 열망이 한순간에 폭발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머릿속에서 상상해보면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열망, 우리의 삶에 부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장군의 입성을 보였던 그 열망이 과연 과거에만 있었던 열망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왕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줄 왕, 나를 배부르게 할 왕, 나의 힘든 현실을 바꿔줄 왕,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 이겨줄 수 있는 힘 있는 그 왕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에도 이와 매우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향해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보면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예루살렘에서는 그 호산나의 소리가 예루살렘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개선식에서 이오 트리움페나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외쳐지는 호산나는 그 표현과 의미가 다르지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외쳤던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그 기대는 매우 닮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환영할 때 그 왕에게 자신의 삶을 맡길 만한 기대를 담죠. 그 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 왕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입성 이야기입니다. 분명 억압과 핍박 속에서 그 누구보다 승리의 영광을 갈망했던 이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 이 호산나가 펼쳐져 있던 왕의 입성 이야기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2명의 제자를 보내어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재밌게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입성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누구도 그 왕의 입성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전에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을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또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또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이겠지라고 이스라엘 백성 혹은 제자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면 지금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이 초라한 연출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초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답지 않은 방식으로 그는 입성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귀를 탄다는 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요. 5절 말씀은 정확히 스가랴 9장 9절의 인용인데요, 우리가 5절을 읽지 않고 원문인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 약 500년 전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예언을 따라 행동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약속된 왕, 다윗의 자손, 참된 메시아이심을 이 하나의 연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연출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겨요. 연출을 하실 거면 좀 멋있는 것으로 연출을 하시지 왜 성경은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왕이 탈 수 있는 수단은 많았잖아요. 마차, 말, 낙타. 저는 개인적으로 구름을 추천합니다. 저는 손오공을 좀 좋아해가지고 구름을 추천하는데요. 아니, 더 위험 있게 보이는 수단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수많은 탈 것 중에 나귀라고 했을까요? 우리 요즘에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죠.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늙어서 노새할 때 갑자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벌어지니까 지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황당해가지고 다윗을 깨워서 지금 다른 아들이 지금 왕이 되고 있으니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세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세울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노새에 태우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노새를 자기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태우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셨다는 표현은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분명한 선언이에요. 나는 다윗의 왕권을 잇는 참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나귀는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바로 로마의 장군은 말과 전차를 타고 입사합니다. 여러분, 말과 전차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과 정복의 또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셨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통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그 통치의 방식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겉옷을 펴서 땅에 깔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정문에도 보면 나무 잎사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깔았잖아요. 그렇게 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횡차할 때 그 왕에게 베푸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확히 복종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라는 철저한 복종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에 길을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마다 깔아놓았던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도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나귀를 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다고요?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서로가 맞았어요. 한 번도 맞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간파해서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왕으로 화답해서 이렇게 내가 철저히 엎드리겠다라는 표시를 또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생기죠. 그 중심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보였던 이 복종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그들이 복종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또 다른 권력자에게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사실 시편 118편의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기원됩니다. 그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나라는 말은 지금이고요.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 자체는 분명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언어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호시아나를 갖고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기대를 담고 했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다윗의 자손을 향해 그 기대는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죠? 로마로부터의 해방, 현실의 회복, 삶의 안정과 번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방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지 않게 하셨던 그 권능,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을 먹였던 그 권능이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고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외쳤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호산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기대를, 욕망을 충족시켜줄 그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로마가 이오 트리옴페라고 외쳤던 말과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말은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분명 사전적 의미는 다르겠죠. 하지만 그 말을 외치는 사람의 기대와 욕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호산나와 이오 트리옴페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호산나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전혀 다른 왕으로 서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이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말이 더 맞아요. 원래 이 온유하다라는 말로 표현된 이 그리스어는 야생마를 전쟁의 군마로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야생마는 제멋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군대에서 사용할 말로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은 여전히 야생마의 힘을 갖고 있어요. 권세와 힘을 갖고 있지만 그는 과거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통제 안에 또한 그 어떤 힘 아래 복종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온유함이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힘을 절제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셨다는 말은 자신을 낮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에 쓰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지만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를 충족하시기 위한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심은 너희가 기대했던 세상의 왕을, 또한 세상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됨은 사람들을 굴복시켜 자신을 높이는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이,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감람산에서 터져나왔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어린아이들도 잘 알죠. 저도 어린아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기를 이뻐하는지 이뻐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이뻐한 사람들한테는 다가가고요. 제가 오늘 하루한테 뽀뽀 받았어요. 자기 이뻐하는 줄 알고요. 이만큼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우리가 이민교회를 오래 생활하다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교회인지 이익이 되지 않는 교회인지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돌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의 입으로 호산나, 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했던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다시 터져나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5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5일이 채 되지 않은 채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입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역 내내 끊임없이 자기의 왕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 땅의 나라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이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왕,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귀에 전혀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질문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향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저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금시초문이세요?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호산나를 매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호산나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통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 호산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신 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영광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기대를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나를 죽여야 하는 십자가로 이끌지만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따를지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했던 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로 이해해서 우리가 무너뜨렸던 그 호산나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바르게 회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기대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신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사 참된 왕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강권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로마가 외치던 이오 트리온페의 화려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던 호산나의 욕망을 뒤로하고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의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만을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 정든 미국 땅을 떠나 고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뤄가야 할 원영석 성도님 가정 위에 또한 선교사와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